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 돌아온 그 걸음에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먼 타지에 끌려갔던 시절을 다 끝내고 이제 내 고향, 내 나라, 내 민족이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고 또 건설하기 시작하면 든든히 세워져 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과는 다른 형편이 펼쳐진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그 70년의 세월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빼앗고 짓밟고 남의 나라보다 더 못하다 하는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언케 하셨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던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던 이들에게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가 오심은 공의롭고 또한 겸손하여서 세상의 어떤 군림하는 왕과는 다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다. 이 예언을 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오늘 스가랴서 9장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도둑이 올 수도 있고요. 사기꾼이 올 수도 있고요. 나의 일을 회방하려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자기만 잘났다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만 드러내는 자만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텐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로, 그러게 오늘 말씀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안 된다. 어둡다. 어지럽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이 시절에 서로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르러 다다르게 하다, 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사전적으로 의미를 깊이 찾아보니 맛부터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는 것이 임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하십니다.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해자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꾸시며 맞닿아 빈틈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대림절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맞닥뜨리고 빈틈이 없게 되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일이 우리에게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고향 땅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암담합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 하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들 속에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구원을 어디서 볼 것인가? 땅에서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애써도 손에 쥔 것도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시면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그 능력의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성취의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나의 왕으로 오심을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방꾼도 아니요, 사기꾼도 아니요, 불평꾼도 아니요, 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실 분이 오셨다라고 기뻐했지만 성 안에 들어와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기대하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됨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가장 목마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호산나 그 왕이 오셨습니다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분. 그래서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각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십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편해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때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내 우리는 실망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수 아닙니까? 이 대림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 라고 고백했지만 이어지는 9절 말씀의 하반절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다주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곧 나귀 새끼 작은 것 아니죠.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데 화려해야죠. 대관식만큼은 멋들어지게 치르셔야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분인데 당당하게 오셔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 주님 오심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떵떵거립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요. 훨씬 크고 멋들어진 전구들이요. 예수님이 오신 계절이 저 구석진 곳으로 밀려가도록 힘있고 크고 화려한 것들로 채워나가며 이게 아름다움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단순한 태도의 겸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엊그제 한국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신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리민식 목사님을 만났어요. 올해 나이 99세. 그분과의 대화 속에 겸손이 주제가 돼서 대화가 좀 이어졌습니다. 리 목사님이 겸손을 영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안에 나가 너무 커서 왕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지 못해서 자꾸 내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 삶.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겸손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셨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 끝에 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어렵다. 이제 한 달 후면 100세를 맞이하는 어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 채워나가시면서도 아직도 겸손하기가, 하나님 닮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고백을 담아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왜 안 될까요? 그 후로 제가 고민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 끝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이 기억나요. 그 두르시던 수건을 뻗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셔요.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 일이 그토록 힘에 겨운 일인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세상 왕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시는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많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석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괜찮다 말하는 그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담 쌓고 지내면서도 화평하다 말하는 그 담을 흩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전쟁의 말을 타고 들어와 군림하는 어느 왕과는 달리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평화는 대림절의 메시지이자 우리 삶 속에 임해야 할 주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상반절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병거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힘이었지요. 그거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심이 될 만한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의 말, 그 군사력,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물리적인 힘,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너희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겠다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화평을 전하는 자로 오셨고 우리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당대에 주님 오셨던 그 중심으로부터 땅끝하게 이르기까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함께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오심, 그 사역이 펼쳐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요. 한 목소리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무력한 것, 무기력한 것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화평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지. 그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은요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늘날 온 열방과 족속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 그 모습을 통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열리게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 복음의 사람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이때를 살아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